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용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제 목소리 내기를 자제하고 집단 이기주의와 정당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정직하고 공정한 정치로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 조기 종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어 권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주위 상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큰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전념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전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도에 전념하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제자들의 가슴은 콩당콩당이 아니고 쿵쿵쿵 됐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처럼 불말을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사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쇠키나 그 영광 속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흥분이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마라.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고 부지를 사고 건축하고 입당할 때 전부 다 흥분의 연속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흥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할 때 우리는 작정을 안 했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강제로 수금하지 않은 거. 장로님 입장에서, 권사님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다 공개되는데 이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안 짓는 게 낫다는 게 저의 논리였어요. 맞죠?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약속을 안 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출신이 담임 목사로 예정된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딴 데서 하면 놀랍니다.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놀랍니다. 근데 그거는 조족지혈이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이거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불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빨리 나가서 증거하고 싶고, 빨리 나가서 봤다. 우리는 엄청난 걸 봤다. 막 흥분해서 막 전하고 싶고, 알고 싶고, 강구하고 싶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저는 이 말씀 속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에요. 또 복음의 스타트, 복음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이 복음의 진원지에서 출발하는데, 너희의 흥분을 가지고 복음의 진원지에서 출발하면 결국은 쇠퇴와 추락과 낙마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어가 되어서 너희를 동사로 움직일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요. 제가 이제 다시 30대가 돼서 목회를 한다면 그 초반의 실수를 제가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저의 의욕이 앞서고 저의 생각이 앞서서 설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설교가 많았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저는 뭐 은퇴할 때 뭐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그러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모 목사님과 김모 목사님이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나올 때, 그리고 김모 목사님도 나오실 때 자기는 정말 홀가분하게 나왔다. 얼마나 건강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현지에서는 그걸 듣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죠. 즉 복음은 제가 지나온 날을 뒤돌아볼 때 분명히 바른 설교는 바른 설교인데 환경과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적용되지 않을 때는 도리어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다. 전 그걸 이제는 깨달았어요. 깨달고 보니까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승천을 흥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출발했어요. 과연 사마리아까지 갔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데가 이방, 외국말을 쓰는 데예요. 외국말을. 근데 그 열정으로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냥 갔으면 우선 설교의 표현도 안 됐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됐고, 그렇죠? 히브리어와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과 또 외국의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7집사를 뽑으니까 그 7집사 전체가 다 디아스포라, 400년 전에 흩어졌다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살던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적응이 잘 되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나.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반응하는 동사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너에게 보낼 것이 있다.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다. 그럼 우리는 또 산에 가서 능력 받자 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구속의 완성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부활 승천했는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증거로 뭐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뭐 복음의 능력이란 게 방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게 안차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죄 없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죄밖에 없다.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탈출할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해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죠. 자, 사람들이 싫어 죽임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죄밖에 없다. 이 세상은 빛을 수용하지 않고 빛을 죽여버린다. 왜? 자기들은 어두움이니까. 복음은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고 복음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탈출할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하늘의 영계를, 하늘의 성령의 세례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의 생각대로 목회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더딘 것 같고 굉장히 물러 터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흙탕물에서 샘물이 조금 나와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날 때 결국은 그 샘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뭐냐?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에 뛰어버린 거예요. 즉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주어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여주는 동사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큰 업적을 이루었고 큰 사역을 이루어도 결국은 어두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동서울 성회교회 성도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제안했듯이 우리도 수많은 주의 일의 사역보다는 본질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가 여타한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힘있고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모토가, 개척 모토가 힘있고 바른 교회라고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성경에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령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우리 성령 받아야 돼. 기도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주십니다 하면 이게 맥락이 연결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고 주의를 하자는데 누가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이 너희에 머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 기다리라. 그 능력이 뭐냐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단세포적이에요. 불받아집니다. 불받아야 됩니다. 이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내용을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너희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활동이 제한되니까. 나의 신앙이 이제껏 어디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죠. 예, 그동안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막 쫙 그러고 막 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정말 아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그 성령을 준다는 얘기가 능력보다 주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이 너에게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건 뭐예요? 거의 다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는 그 기도원 하는 분들의 말로가 꼭 자식들의 재산을 축적해 주다가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현신의 권사님 아들도 그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신의 전장가 뭔가 만들다가 어려움 나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성령이 활동하는 사람은 다 보면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땅의 거 아니에요. 맞죠? 땅의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영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이 너희가 머무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현장에 머무르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민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더디면 더딜수록 아버지의 생각을 머금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또 다음 세대가 더 채워가는 그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뭐냐면 방언하고 통변하는 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신령한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뭐 아파트가 당첨됐다가 아니고, 신령한 것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각. 그래서 왜 기도에 전념하라 그랬는가? 아버지의 생각을 가져. 우리는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처럼 불이 내립니다. 그러면 불이 혀같이 갈라집니다.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 성경의 문맥과 흐름을 보면 정말 불받은 자는 아버지의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다고. 근데 불받았다 하면서도 그걸 돈으로, 세상으로, 그걸 자기의 먹고 사는 것으로 연결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 물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낼 때 80살이잖아요. 나무가 타면 뭐만 남죠? 죄만 남죠. 제가 누차 설교했잖아요. 자기를 태우는 자는 결국은 뭐밖에 안 남아? 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그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식이 어딨냐?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딨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은 세상,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하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많고 상기도하는 자가 많고 은사 받은 자가 많아도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지경. 근데 낙심하지 마라. 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거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거든.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구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테이테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어하고 달라요. 구하긴 구하되, 보세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구하긴 구하되 언제까지 구하라? 주실 때까지. 헬라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동사는 빛이 있기까지 계속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생각에 내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생각에 시작해 이제 주여,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아버지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미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계동 목사가 마지막에 돈 하고 마쳐.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 저분 평소에 아주 천사 같은 소리 하던 마지막에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장로다, 군사다, 목사다 하면서 여러분 생애가 돈 해봐요. 자식들이 뭐 어떻게 보냐고 여러분들을. 저거 갖고 있는 거 가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망가지는 게 언제 망가지냐면 고3 때 망가진다니까. 왜? 교회 안 가도 됐다는가. 그걸 우리 엄마 갖고 있는 신앙은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구나. 그걸 아는 게 언제냐면 고3 때예요. 이것저것 보니까 또 이상하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알고 이제는 돌이키자. 할렐루야. 그렇죠. 설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위대한 전도는 전 설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매주 전도 받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아멘. 매주 전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성령이, 자, 주목, 이거 하나만 짚고 갑시다. 기도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약속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기도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약속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조는 성령 그러면 기도에서 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 간접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주 간접. 그렇죠? 한국교회는 거의 다 기도해서 불받지 않아요. 근데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함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이 뭐냐는 다시 논조가 시작되잖아요. 그 약속은 아버지의 정신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말장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승전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다 덮고 교회 필요 없어요. 상악산 올라가서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고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자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내게 임할 때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생각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너무 어렵나? 반응들이 이상해. 이해가시면 하면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왜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 첫째,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이 임하는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자 보세요. 성령은 밖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늘 존재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나 목사님 참 목회 기간 동안에 큰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에서 왔어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자는 자기에게서 쥐어짜서 뭐가 만들어진 거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5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성격, 신앙, 신앙의 길 다 나와요. 왜? 이것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른다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인투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마리아 가기 전에, 땅끝 가기 전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해야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단순 세포로 가지 말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가? 기도할 때만이, 즉 외부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이 이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해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러나? 할렐루야.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는 좀 이해가시죠? 예. 또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좀 설명이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에 올라다가 그 앉아있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죠? 앉아있는 사람을 고칠 때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험, 즉 내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봉사의 모든 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시간이 된 모든 뿌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외부에서 은혜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제껏 타락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고 설령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인툴전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시될 수 있냐? 예를 들어 물질이 좀 많아요.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는 데 이렇게 아까워요? 선교하는 데 이렇게 아까워요? 내 것이니까 아깝지. 내 것이 아닌데 뭐가 아까워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럼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많이 한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죠. 즉 하나,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이 위의 것이 뭐냐?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생각.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 가서 많이 책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컨트롤해서 내게 얻어지는 책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책을 구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책을 구한다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컨트롤해서 내게 얻어지는 그 무엇을 원하잖아요. 이걸 바꾸자는 거지. 이제. 아멘? 이제 바꾸자.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니에요. 읽게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 권사님 대단해. 우리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우리 목사님 없으면 이 교회가 지탱이 안 돼. 이거는 웃기는 코미디죠. 우리 목사님이 없어도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들 세습할 때 하는 말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혼란 온다고. 안 그래요. 만약에 그가 이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만약에 아버지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심어줬다면 없어지면 어때요? 밖에서 다 움직이 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때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믿음의 깡이 생겨요. 깡, 배짱이. 그렇죠. 담대해지죠. 지금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지가 저금 통장에 10억, 20억 있는 사람은 세월아 내월아 행복하죠. 근데 한 달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에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일 중병을 해서 우리가 죽는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웅장한 빤빠리를 벌리고 나를 대기하시는데 예 하나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브라질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오지에서 식인종들하고 40년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때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사냥을 즐기고 한 2주 동안 휴가를 마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항구에 딱 배가 도착했는데 빨간 카페트가 깔리고 대통령이 오니까 막 빵빠리를 올렸어요. 아주 막 우랑차게. 그리고 막 환영 인파들이 쫙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물에 대고 말하는 거야. 야, 지 얼굴 보고 지가 얘기해. 넌 거기 왜 있니? 그러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정신병에 걸린 사모님하고 그 노구의 그 선교사님이 내릴 때는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때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어떤 친구는 2주 동안 총재배하고 오고 그래도 환영을 해주는데 저는 주의 일을 40년 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사장님 미워요 하듯이 목사님 미워요.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을 쫙 가르치고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빵빠리를 울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 그 선교사 이름이 캐롱나라고 합시다. 야, 개동아, 너 뭘 걱정해 임마. 이거 빵빠리
천군처사를 호위하고 네 영혼이 이 땅에서 사익을 바칠 때 내가 너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그곳에 앉혀가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에 전념하라 하시는가? 우리 너무 나대지 말자고. 주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그 생각이 투영될 때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 초보예요. 그런데 절대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 70이면 어때요? 80이면 또 90이면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바른 정신으로 바른 손주를 가르칠 때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린 주의 일은 꼭 강단에 서야 주의 일이 아니라고요. 바른 생각으로 우리 이 온 천지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영남이 뭐고 호남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에 전념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생각이 내게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나를 살려두시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통장에 10억이 있고 20억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는 배를 두드리고 편하게 살아보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시고 오늘 밤에 안녕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전무할 것을 말씀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뒤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머무르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이미 무저갱 밑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 받고 주의 일 한다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생각이 인툴져 내게 뚫고 들어와 그 생각이 나의 입술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내 눈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내 손과 발을 지배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능력이 비올 때까지 구하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기로 출발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요하셀에 받는 하빈이와 윤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